믿음의 시련, 지혜의 은혜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믿음과 지혜 그리고 시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그가 단순히 예수님의 형제라느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지만 그는 오히려 스스로 종이라 맞추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종은 두로서 종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5절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주님과 하나님을 동일한 차원에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이 초대교회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공의회에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곧 이 서신은 단순히 한 지역 교회를 위한 편지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목회적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진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로서 서서 유대인과 이방 교회 모두를 아우르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흩어진 공동체 전체에서 목회적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단순히 혈육적 친족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 말씀을 이어받아 믿음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영적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여기도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 단순히 개인적 시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대교회가 당했던 박해와 사회적 어려움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서두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선언하는데, 이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시험은 페라스모스는 본래 유혹 또는 시련을 뜻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셉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한 후 그는 형제들 앞에서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통이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시련을 사용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현실 도피적 낙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시련을 재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야고보의 기쁨과 바울의 즐거움은 같은 맥락입니다. 시련이 곧 믿음의 정년 과정임을 가르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속화, 정치적 불안, 경제적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현실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을 넘어서서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고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험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 5장 3절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과정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의 세상들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을 가졌습니다. 인내는 참음이 아니라 견고함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우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련을 인내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야구 고수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당면한 전 지구적 시련 속에서도 교회는 바로 이 인내와 성숙의 증거가 되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양한 시험을 당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 사회적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때문에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교회가, 성도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주택교회의 박해가 크게 탈할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됩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야 자랍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냅니다. 인내는 성숙한 믿음을 낳고 결국 소망과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쁨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영적 확신입니다. 이것은 시험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지시고 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시험 중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시험을 원망으로 받아들이고 불평과 낙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 시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훈련의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지혜가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실한 요청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이미지 갈릴리 바다 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주님은 배 밑에서 주무셨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음을 배에 빚었으나
의심하자 물에 빠졌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세상은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의가 가득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도인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의 뜻심에서 나옵니다. 현대 사회는 정치, 경제, 윤리, 문화적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혼재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오롯이라는 믿음으로 비롯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착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지.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좋게 여기는 생각합니다. 두 마음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지합시다. 두 마음이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 질팡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세상 철학은 상대적 지리를 주장하고 정치와 경제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통해 인내를 통해 수습을 강조했습니다. 둘 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길을 보여줍니다. 두 마음은 곧 분열된 영혼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믿는 자는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 이성, 기계,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 내적 분열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역시 흔들리지 않는 내적 유관성을 최고의 덕을 삼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철학적 논의보다 더 본질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마음만이 일편단심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선언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시대, 신앙은 시련 속에서 정련되고 인내는 성숙하며 지혜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다 혼란과 불안과 양극화 그리고 거짓 정보가 넘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대의 성도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곧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쁨은 인내와 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초청받아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 성숙하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 그것을 매이지 않고 베드로가 물에 그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는 단순한 개인적 교훈을 따라 혼란한 시대 속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시험 속에서 믿음은 단련된 인내로 성숙하며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은 나를 부수는 방치가 아니라 나를 믿는 도구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온전하게 휘저어가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간과 지혜의 은혜의 주님, 우리는 야고보와 바울의 시간과 주님께서 구하고 간구하며 찾고 드리는 결단으로 우리 마음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